김남준 목사님과 함께하는 다시 게으름 구역 공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별로 기쁘지 않은 소식부터 우리가 전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제 내일 모레부터 방역 4단계로 들어가고 확진자가 1300명 이상 나왔는데 이때야말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들이 이 위기를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너무 아팠지만은 그러면서도 요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 많이 해 주십시다. 네. 오늘 공과는 다시 게으름 제4과 선물 같은 오늘입니다. 자, 본문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사역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이것을 너희에게 명령하였으니 이는 만약 누구든지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로 하여금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당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었어요. 교회 안에 그릇된 종말론이 침투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단들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행복, 그 다음에 은혜, 진리 이런 게 아니에요. 종말이에요, 종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금 방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곧 온다. 곧이다. 곧 바로 임하시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일상에 종사할 때가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해서 예전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고 이제 이거를 막 전파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그릇된 종말론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세상에 가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전도한다 그러는데 이게 이단적인 사상이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말하면 종말이야 우리 모두 기다리는 것이고 또 오게 될 것이지만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뭐가 그렇게 크게 바뀔까요? 종말이 온다는 게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되지 않는 것 자체가 저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좀 더 풀어봅시다. 자, 이게 이제 이단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이게 말하자면 이율 배반 모순이에요. 그래서 뭐라면 종말이 왔다고 거짓 교리를 막 전파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종말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으로 뛰쳐나오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찢어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게 됐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아무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으려고 들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종말이라는 게 당장 올 것이니까 이제 평범한 직장 생활, 사업 있다고 이런 것들을 다 때려쳐라. 그리고 그런 거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널리 전파하러 다니자. 그리고 이제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웃기는 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이게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교사예요. 자, 이제 이 사람인데. 자, 점잖게 앉아서 이 사람 하는 일이 이제 뭐예요? 종말이 왔으니까 이제 우리 종말이 왔으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 특별히 종말을 위해 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또 돈은 걷어요. 여러분 1980년대에 있었던 종말론 사건이나 2000년대 그런 다른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일 웃기는 모순이 뭐냐면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남보고는 이제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웠으니까 일상적인 직업에도 종사할 필요가 없다고 해놓고, 아니, 주님이 곧 오신다며 무슨 또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돈을 걷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만 아니게 무수한 똘마니들이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똘마니들이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똘마니 따라다니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거짓 전파하는데, 그리고 하는데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이 밥만 먹으면 살아요? 또 더 많은 욕심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종말이 내일 오더라도. 그러니까 그 종말을 가르치는 교주들이, 종말을 선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더 사치스럽고 세상에다 성전을 지으려 하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바치는 거예요. 움켜쥐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일하고 먹고 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밥 먹고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게으름의 문제다 이거죠. 스피노자가 그 말을 안 했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가 스피노자가 했다는 말로 듣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가 그 말을 한 걸 아무리 찾아도 어떤 학자들이 발견을 못 한다고 최근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안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어쨌든 그 사상은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오실 것을 대망하면서 살면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더라도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서의 삶이에요.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이 도표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종말에 대해서 필이 꽂혀서 미친 듯이 거짓 교리를 전했는데, 처음에는 자기네도 종말에 대해서 긴장했을지 모르지만 전파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취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 마음의 정체가 게으름이었다. 일하기 싫은 사람. 그런 배경하에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 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이 나왔고, 이거를 제일 많이 인용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강조하는 데 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이 이제 성경적인 견해가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노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거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아까 도표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람은 어쨌든 놀고 먹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전파하는 것도 일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어떻지 간에 노동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대신 노동해야지 양식을 마련할 거 아니에요. 그 불평등한 거잖아요. 자기가 쓸 거를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자기는 게으르고 편한 삶을 택하고 남들은 열심히 뼈 빠지게 노동을 해서 번 돈으로 나도 같이 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심성이 바르지 않은 거잖아요. 물론 나라가 어려운 사람도 돕고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지. 조금 이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런 마음의 자세는 결코 그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요새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파이어는 해고됐다는 건데, 근데 그게 이제 비자발적 해고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고를 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인가? 어디서 중앙일보인가 신문을 3개 보니까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거기서 한 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나왔어요. 한겨레 신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뭘 얘기했냐면은 이제 이 자매가 40대 초반밖에 안 됐어요. 네, 4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부모님에게 설득을 한 거예요. 나 이제 직장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직장도 남편도 그렇고 다 괜찮은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었는데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럼 뭘 할 거냐? 다시 이제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꿈대로 전원주택을 짓고, 근데 그때 목표가 있었대요. 20억을 모으면 내가 스스로 파이어 한다. 근데 어떤 그 나이에 20억을 모았으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20억 가지고 뭐 시골에 가서 뭐 서울에서야 그것도 뭐 집 한 채밖에 못 살지 모르지만은 강남에야 그 돈 가지고 전세밖에 못 듣지만은 시골에 가서 그저 뭐 한 4억 들여서 집 하나 짓고 16억 남으면은 은행에다 넣어놓고 투자도 좀 하고 안전한 데다가 굴리면서 또 뭐 시골에서 뭐 그렇게 많이 먹고 살겠어요. 뭐 생활비도 별로 안 들어가고 애들 교육비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고, 뭐 세계 여행 가고 싶으면 그냥 훌쩍 떠나서 가고, 그 다음에 오늘은 그림 그리고 싶으면 그림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인생이 편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또 야망을 버리고 소박하게 산다는 면에서는 남에게 누구 해도 안 끼치고 산다는 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보람이라는 거를 과연 그 안에서 느낄 수 있을까? 그냥 자기 만족하면서 그냥 나 편한 대로 살았다. 근데 그게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을까? 꿈을 가진 사람이면은 아마 그렇게 안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니면서 평생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달만 휴가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고 나서 한 달 교역자들이 6년 일하면 한 달은 좀 쉬게 해줘야 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뭐 안식년 별로 안 가졌고 최근에서야 이제 한 20년 지나서 한 6개월 갔다 왔습니다만은 근데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치고 힘들 때 가능하면 뭐 그렇게 휴직을 하든지 아니면 직업을 이동할 때 중간에 휴지기를 가지면서 자기를 좀 북돋우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파이어족의 그 철학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거기에 목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 목표의 마음이 불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일을 할 때 우리들이 행복한 것이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논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번 보세요. 명령하기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도 이 말을 했다는 거는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러면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일은 하기 싫어해도 소비는 하면서 살고 싶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는 뭐 사람들이 교회에서 밥을 얻어먹는 게 아닐 테니까 하나의 저건 비유겠죠. 만약에 너희가 일하기를 싫으냐 그러면은 먹지도 말아야 한다 이런 공식을 가지고 그렇게 소명감 있게 살아가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밥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은 둘 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밥 문제를 가지고 진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와주라. 이게 성경의 일차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줄인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 공부하면서 배웠지만은 그때 그 마르틴 루터가 양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냥 그 육신을 위한 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모든 조건을 함께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일용할 양식 속에 좋은 교육을 받을 것, 문화를 즐길 것, 이런 거 들어간다. 그러나 귀금속은 안 들어간다. 이렇게 아주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정도로 인문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인간의 편에 서서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문제를 당시 1세기에 주어졌던 문맥보다 16세기의 문맥에서 훨씬 더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 이론을 아주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참고로 이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상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깊이 읽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잘 읽으면서 그러면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서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근데 지금도 뭐 재난지원금 가지고 말이 많지만 도와주는데, 그거를 잘 해야 돼요. 잘 못하면, 그러면은 백성들을 점점 게으르게 하는 것도 되고, 또 잘 못하면은, 그런 걸 잘 하지를 않으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더 고통받게 만들어서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먹는 밥의 문제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정치에 참여할 권리, 그 다음에 문화를 누릴 권리, 이런 등등의 것들이 골고루 모두 다 포함되어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그 삶을 누리고 또 더 좋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는 모든 것까지를 포함해야 된다는 그런 삶의 조건들을 모두 양식으로 보고 그 모든 것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단순히 밥 먹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맥락에서 보면 이 당시에야 진짜 굶는 사람들이 많고 기근으로도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물질 문명이 많이 발전하면서 밥을 그렇게 한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와주라 했잖아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야. 당신이 삼시세끼를 굶는 사람 이외에는 구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강하게 붙들어주고, 그리고 문화를 누려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주고, 의료의 혜택을 도움을 받아서 삶이 개선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해주고 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에 주신 명령이에요. 특히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부조할 수 없는 사람들, 고아나 과부, 그 다음에 질병 속에 있어서 노동력을 상실한 이런 사람들, 노동력 상실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성경이 권하는 거라 이거죠.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를 이야기해요.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신세를 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공동체의 밥이 아까우니까 너한테 주기 싫다 그 뜻이 아니라 이렇게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일을 한 해도 신세를 지면서 살게끔 만들어주면 이 사람 자신이 인간성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가의 복지라고 하는 것이 양날의 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 한 나라에서 최소한 굶어 죽거나 그 다음에 질병에 걸렸을 때 돈이 없어서 대책이 없어서 죽어가는 정신적으로는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고립사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정부는 노력을 해야 돼요, 국가는. 그리고 국민들은 그 일을 위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그 재원을 가지고 그런 삶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고, 그리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들이 교육을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나쁜 조건에서 교육을 받음으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그런 사회적인 여건을 개선을 하는 데에 그런 것들이 사용되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량 양산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카나다를 한번 갔었어요. 근데 카나다에 가서 어느 중요한 집회에 제가 살펴볼 일이 있어서 가서 책 쓴 것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는 후배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관광지를 갔어요. 근데 버스를 탔는데 너무 젊은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그때가 전혀 휴가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때 제가 강의 안 다녔으니까 휴가철도 아닌데 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잔뜩 타고 여행을 가냐 그랬더니 늘 이렇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라에서 주는 웰페어만 가지고도 사는데, 처음엔 이 사람들이 그 돈이 그 당시에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됐으니까 좀 정상으로 버는 사람보다 조금 덜 받으니까 좀 불편하게 느낀대요. 근데 불편하게 느끼는데,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하면 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돈을 얼마 못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취업을 하고 나도 세금 내고 하면은 그냥 웰페어 받는 것과 일하는 것 사이에 임금 격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1년, 2년 세월이 그렇게 흐르고 지나가면은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일이 취업시켜줘도 몇 달 있다 그만두고 또 실업급여 받고 실업급여 받고 바라면서 국가를 의존하면서 사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정신적으로 노동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빠지는 것이 대개 이제 마약이나 아니면은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데 빠져서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는 뜻만이 아니라 너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도 그런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노동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보면은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노동이 양식이 노동의 대가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동을 해요. 노동을 해. 그러면은 어떻든지 간에 기업이든지 개인이든지 누구에게 기술이나 아니면은 노동력을 제공하고 혹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혹은 자본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대가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양식을 사니까 분명히 양식은 노동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가를 많이 받으려고 서로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좋은 양식을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문화를 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교육의 기회도 가질 수 있고, 더 좋은 사회 집단에 소속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특권들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양식은 노동의 대가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양식은 노동의 대가만은 아니라 이거죠.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해야죠.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지상적 의미라고 본다면은 요건 천상적 의미예요. 그래서 노동을 함으로써 세상을 가꾸고, 일은 세상 일이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의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와 관련 지어져서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면 이거는 정신과 관련져서 행복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지 행복한 거지 그렇지 않을 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뭐 121조의 재산, 150조 가까운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베이조스나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그런 세계적인 갑부고, 아마 돈에 관한 한은 아마 부족한 것이 없을 거고, 꿈꾸는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결국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이혼하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렇게 하면서 세월은 가고, 늙어가는데, 아무리 우주를 가고, 아무리 새로운 문명을 개발해내고,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행복할 때에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자신은 행복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최상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림을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객관과 주관의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주관적으로는 내가 만족하는 게 행복일지 모르지만은 뭐 죄를 지으면서 만족하는 걸 가지고 우리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불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주관적인 측면과 함께 객관적인 측면이 함께 있는 거죠. 그거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류의, 만약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류의 보편적인 도덕 의식이 동의를 해주는 것과 같이 성립을 할 때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걸 여기서 이렇게 육체와 정신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놀고 먹으면서 살면 남에게 폐를 끼친다. 그게 아니라 남에게 폐를 지키는 그런 삶으로 기생하듯이 살아가면 진정으로 행복에 이룰 수 없다. 당연히 그런 사람이 신령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걸 좀 더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밑에 이제 노동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노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인데 그 세계는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딱 그 시점에서 보면 이게 T라고 보면 창조하신 시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선과 아름다움을 현실로 다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직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진 않았잖아요. 자연밖에 없잖아요. 하늘엔 새가 날아다니고 강에는 물에는 물고기가 다니고 그 다음에 땅에는 짐승들과 그 다음에 과일 맺는 채소와 이런 것들이 다 자라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냥 자연의 세계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그런 현실에다가 노동을 보탬으로써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들이 새롭게 발전하고 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신 가능성을 현실로 나타내도록, 그래서 여기에 현실과 가능을 함께 주셨는데 그 가능을 현실로 바꿔나가는 이 노동이 이게 문명이에요. 그러면서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지금도 인간들이 수십억 명이 뻘거벗고 다니면서 과일이나 따먹으면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고 그 사람들이 사회를 만들면 당연히 죄는 없지만 당연히 더 효율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길도 놓아야 됐을 것이고 문명이 발전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은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준 것 자체가 노동이었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못 있으니 있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되지. 있는 대로 내버려 둘 바에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성과 가능성을 함께 주셔서 창조된 세계인데 여기에다가 노동을 보태어서 문명을 일구므로 가능했던 것을 현실로 만들어서 이 창조된 세계보다는 이루어질 세계가 더 좋은 세상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보여주는 세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노동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직업을 돈하고만 연결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소명을 느끼는 것이 신앙적인 자세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한 사람은 몰라요. 모르면 결국은 모르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끊임없는 방황이 되겠죠, 이렇게. 예. 근데 알아요. 아는 사람은 똑바로 살아갈 겁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좀 흔들리도 하겠지만, 그냥 아니까 크게 방황을 안 하고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덜 좋음이지. 근데 더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인생의 목적을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과는 다른 것을 확신해 버리는 사람이에요. 미친 듯이 이것을 위해서 질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정해놓고 부지런할수록 이 사람은 그 악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악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사실 존재하지 않으니만 못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교역자들하고 이야기하고 또 성도들하고 그 이야기를 나눠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을 놀랐는데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내가 늙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놀란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놀랍게 껍데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의 생각은 세속에서 가르쳐주는 가치관에 의해서 너무 많이 잠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교육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인데 성경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거를 벽돌 쌓듯이 그러니까 한번 보고 버리는 광고지처럼 사용하면 안 되고 그걸 건축자재 삼아서 차곡차곡 벽돌을 놓듯이 인생관을 쌓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하다가 보니까 껍데기는 그리스도인데 사고방식은 전부 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다 잠식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확신 있게 뭔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인생의 보람을 느끼면서 비록 수입이 많지 않고 때로는 고난을 당해도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깊이 있게 신앙생활하세요. 책과 씨름하고 기도와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삶의 체계 자체가 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두 분의 대화를 들어봤는데 너무 정답 같은 대화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주제에 대해서 재밌게 잘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 중학교 다닐 때 야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의 미치다시피 했어요. 뭐 선수까지는 안 됐지만은. 야구 얼마나 열심히 이제 주일이면 교회 갔다 와가지고 어두워서 그 볼이 안 보일 때까지 동네 친구들하고 야구를 하고 나면은 저녁 집에 오면 막 끙끙 앓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나면 상쾌한 아침이에요. 매일이. 근데 그 상쾌한 아침이라는 거를 언제부터 잃어버렸어요. 뭐 아마 제 생각에는 상쾌한 아침이라는 걸 잃어버린 게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수 생활할 때까지는 그런 대로 유지가 다 됐었는데 목회하고 나서부터는 상쾌한 아침이라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항상 그 새벽기도 나갈 때는 대돌에서 헛구역질을 자꾸 해야 됐어요. 이제 수면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뭐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저는 이제 건강 관리 거의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그 옛날에 상쾌한 아침이었다라고 하는 그 낱말 자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그 좋은 내과에 가서 링거를 맞았는데 제가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링거를 놔주는데 어떻게 놔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5시간을 링거를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냥 약에 취해서 5시간을 링거를 맞으면서 자고 비몽사몽간에 집에 와서 다시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12시간을 잤어요.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눈을 탁 떴어요. 그럼 눈을 뜰 때 항상 기분이 있거든요. 온몸이 막 쑤시고 여기저기 얻어맞은 것 같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탱한데 눈을 탁 떴는데 내 몸이 천상에 구름 위에 탁 뜬 것 같아요. 아무 데도 안 아프고 정말 수십 년 만에 맞아보면 상쾌한 아침이었어요. 그러면서 숨을 쉬는 거죠. 이렇게. 제일 먼저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상쾌한 아침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몸이 아프다가도 몸에 아픈 것이 없이 정신과 육체가 아주 맑은 상태에서 아침을 맞아도 선물 같은데, 예, 죽을 사람이 안 죽고 살아서 오늘 살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속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내가 사랑해서 못 해준 게 후회되는 사람한테는 사랑할 기회가 있고,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될 사람과는 다툰 사람과는 화해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살아있다는,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 이미 죽어 있기 때문에 내일 살아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살아있는 사람은 내일도 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정말 특권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 선한 것이 있다고, 당신 만드신 세계를 잘 가꾸지도 못하는 나를 이렇게 오늘 하루를 또 살려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매일매일이 그 감격 속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좀 몸이 아픈 데가 있고 힘든 데가 있어도 또 그걸 극복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행복만 누리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소소한 행복을 누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게 된 것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같이 살 수 있다는 것, 만날 수 있다는 것, 풀잎에 스치는 작은 바람결 하나에도 내가 그 흔들리는 풀잎을 보면서 여기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 배경에 나오는 저런 노을을 보면서 저렇게 그 나의 모든 감각이 살아있어서 저거를 보고 연상할 수 있고, 저 붉은 노을을 보면서 마음이 뛸 수 있다는 거. 윌리엄 워즈워드가
내가 어려서도 그랬고 나이 들어서도 그랬으니 그렇지 않다면 내가 죽는 것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노래했듯이 그렇게 그 가슴 뛰는 아름다운 정동을 간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게으름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영어로 이제 현재도 프레젠트고 선물도 프레젠트예요. 이게 둘 다 똑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현재라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어제 누군가는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기준으로 딱 갈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은 어제 살다가 죽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너무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없고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면은 행복한 내일도 없고 오늘도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몸이 아프죠? 그래도 살아있는 거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내가 병원을 갈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경제적으로 어렵죠. 굶어 죽은 사람들도 많다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감사하다.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오늘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보람을 느끼면서 주님이 하늘을 열고 탁 우리를 내려다 보셨을 때 못할 일을 하다가 들킨 것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너 무엇 때문에 그 보람도 없는 삽질을 하면서 인생을 사냐. 그렇게 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어도 안 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보세요. 시간이라는 물결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물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이때만 있겠어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요동치는 때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때도 있고 평안한 때도 있고 이런 데를 만나잖아요. 어떤 시간을 지나든지 간에 항상 이것은 현실의 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바다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것만을 바라보면 사람이 울고 요것만을 바라보면 사람이 울고 웃으며 살다가 사람이 간사해져요. 근데 이거를 잘 나갈 때도 이거 보면서 너무 기뻐하지 말고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올바로 살고 있는지를 보고 이렇게 요동칠 때도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내가 어차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닌가 하면서 요동치는 여기에서 이것만 바라보아서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살 때 꿈과 보람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격려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보람있게 사랑하며 살아서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방역에 조심하시고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